할렐루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주일 2부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시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니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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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례함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소망의 불꽃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의롭다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귀한 은총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받고 누리며 살면서도 세상에 나가 가정과 직장에서 살 때에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고 살았던 적이 주님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시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되새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굴복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로 육지로 선교로 목회로 군복무로 학업으로 일터로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은혜의 말씀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더욱 깊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닮고자 하는 목마름과 갈증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장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맡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이 절기를 우리가 보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유다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이제 쓴 편지입니다. 그럼 유다는 누굴까요? 물론 가룟 유다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유다일지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냐면 야고보의 형제라는 거죠. 그럼 야고보를 또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동생이니까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이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2권. 하나는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하나는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 이렇게 2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그 균형을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됨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다서에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였던 순회 전도자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그리고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우리에게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또 예수님의 동생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아내를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도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전하고 다녔던 순회 전도자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이제 한 교회 공동체에 유다서를 기록하여서 전해준 것입니다. 유다서는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맞아야 하는지,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문을 가끔 가면은 이제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좋아하시냐면 집이 깨끗해졌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오시면 좋겠다고, 집이 너무 깨끗해진다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방문 맞을 준비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누가 오면요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소망 요양원에서 소망의 밤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봉사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소망의 밤을 했습니다. 준비를 아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패도 준비해서 드리고, 그리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런 행사들을 했는데, 이 요양원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연을 준비해 가지고 아주 재밌게 즐겁게 해주셨고, 또 우리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도 나와서 난타로, 또 우리 정호진 집사님이
또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 트로트가 너무 이제 또 우리 김성주 집사님도 저번에 했는데 너무 또 잘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트로트에 은사가 있으세요 보니까 율동까지 해가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또 가졌고, 또 우리 그곳에 있던 어르신들도 처음으로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율동을 하시는데 막 다들 막 앵콜까지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와 선물까지 이렇게 받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너무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이제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신랑이 오는데 신랑을 맞기 위해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잤습니다.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자다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그래서 봤더니 이 등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했으니까 기름을 부어서 다시 살렸는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슬기로운 5 처녀는 들어갔지만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5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잘 준비해 놔야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100년 후에 오실까요? 50년 후에 오실까요? 10년 후에 오실까요? 내일 오실까요? 알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다 죽도록 이 세상에 오지 않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갈 날이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확률이 높겠죠.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갈까요?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한 자들의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유다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제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교회에 이런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겁니다. 이 유다서를 받은 그 교회 가운데 이런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분열시켰습니다.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유다는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정욕대로 행하여서 분열을 일으키는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자들을 경계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이들의 태도를 배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태도와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삼가면서 우리가 교회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태도입니까? 먼저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말이 좀 길죠. 은혜를 뭐로 바꿔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교회 가만히 들어온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지금 짓는 모든 죄도 용서받을 거야.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뭐, 그러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유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용서받을 거니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가 죄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십자가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우리 어디에 권세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전에는 사탄의 종노릇하였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사탄의 종노릇 하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그것이죠. 세례가 그것입니다. 세례를 대부분 받으셨을 텐데 세례가 그것이죠. 전에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이제 물에 담길 때는 어떤 의미예요? 그런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떤 존재로 살아나냐면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죄의 종로로 탈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속담을 얘기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개가 토했는데 거기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싫죠. 이 돼지를 열심히 씻겼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싫죠.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고 방탕한 가운데 다시 나아가면 이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더러운 죄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방탕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담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갖는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위를 업신여기는 태도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꿈꾸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꿈을 꾼 다음에 꿈을 꾼다고 하면서 내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에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조정해 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땅의 질서도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세워진 여러 권위들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특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죠. 그 권위와 관련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의 마귀의 어떤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이거는 유대인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이제 유다가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관련해서 마귀와 다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천사장 미가엘이 어떻게 했냐면 마귀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조차도. 천사장 미가엘이 옳았겠죠. 하지만 마귀에게조차도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주님께 맡겼다는 거죠. 주님께 심판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굴 안에서 죽일 수 있었고, 한 번은 이 사울왕의 장막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에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거죠. 하나님께 그냥 맡겨두는 거죠.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또 질서에 대해서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화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가인과 그리고 발람과 그리고 고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가 바로 권위를 업신여긴 사람이죠. 고라와 다단과 그리고 온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아론을 향해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만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머물러 계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만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죠.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머물러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쓰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만 존중을 받고 너희만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리더로 세우셨기에 그렇게 리더로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로 김영께 오게 된 것도,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권위를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당회의 권위를 교회에서는 잘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기고 또 비방하게 되면요,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회가
또 목회자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할 모습이어도 인정해 줘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죠. 내 일터에서도 리더로 세워준 그 사람들을 때로 존중할 마음이 안 생겨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중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이고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바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가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을 지어가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뭐 위에 건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터 위에 건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끝이 아니라 믿음이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우리가 건축해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에 대해서 세워갈까요? 어떻게 우리를 세워갈까요? 어떤 건물을 지을까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모델이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필요해요. 어떤 모습으로 그려야 될지가 있어야지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 위에 우리가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까요? 에베소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너무 잘한 것이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가고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함이래요.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거룩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7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너희가 힘써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위에 터를 잡고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점 참여하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엔 뭐였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죠. 사랑.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담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이라고 딱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대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사랑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인데 바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는데 오히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고 이 사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 거룩한 성품을 담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신과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의심하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래요. 그리고 또 누구를 긍휼히 여깁니까? 육체로 더럽힌 사람들, 육체로 더럽힌 자들을 긍휼히 여기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긍휼히 여길 때 단서가 붙은데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영혼은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 그 음행의 행위 자체는 우리가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히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미워하지만 그들은 긍휼히 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의심하는 자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심판입니까?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심판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곳에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닿는 마음마다, 심령마다 마음의 사랑이,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기쁨이 가득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가끔 맛보잖아요. 사랑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기쁨을 가끔씩 맛보는데 그것이 가득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가끔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배우자의 사랑을 통하여서, 또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가끔씩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압니다. 영원한 천국에 그것이 아주 가득하게 한 세상인 것이죠. 그것이 가득한 것이죠.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도 평안도 기쁨도 맛볼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것이 있어서, 씨앗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세상 사람들도 가끔 맛봅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기에 더 이상 평안도 기쁨도 사랑도 경험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정말로 방탕한 사람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그 국률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게 마라나타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뜻은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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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한다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오히려 죄 가운데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기고 비방했던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집을 드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정말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지 못했던 삶이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 오히려
더 악하고 방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아버지의 비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함께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앞에 오히려 방탕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비방하고 또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정말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복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고대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교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후에는 항존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교육이 다음 주일 12시 40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20일 토요일 오후 5시 2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올해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예배 40분 전에 있고 붕어빵 전도가 목요일에도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로 이제 붕어빵 전도를 마치려고 했는데 마지막이어서 좀 아쉽다고 하셔서 한 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붕어빵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전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일남선교회 총회가 오늘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또 이남선교회, 권사회, 안나회 총회는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28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성탄절 축하 행사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12월 24일 7시 반에 우리 성탄 축하 행사를 갖습니다.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도에서도 또 남성교회에서도 또 여러 곳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또 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요람을 위해서 바뀐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또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성안교회 임직식과 제주 영락교회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홍숙 권사님 꽃꽂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신숙녀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 오늘까지 이제 장례를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